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해주시다가 예담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예담터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전염에 대해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예담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하게 되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힘써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담터의 모든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예담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 못 본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손도 잘 씻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서 코로나19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있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경 봉독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찾아서 잘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찾았죠? 저와 함께 합독할게요. 같이 크고 씩씩하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적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함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대로 준비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준비해요. 네, 오늘은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말씀을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오는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순간에 부모님과 같이 있지 않고 혼자서 있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인 것 같죠? 자, 길을 잃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마 유치원도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우리 친구들 또 아주 어린 때가 있었지만 저 역시도 똑같이 아주 어린 조그만 꼬맹이일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님의 아빠가 차가 없으셨어요. 차가 없으셔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런 것들을 타면서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같이 갔었죠. 어느 날 아빠하고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지하철은 막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아빠 손을 놓친 상황에서 도대체 아빠는 어디 갔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빠를 잃어버리게 됐던 거죠. 그때 저의 그 무서웠던 마음, 그리고 무서워서 막 너무 막 울었던 막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 어른들이 너 무슨 일이냐, 너네 엄마는 어디 갔냐, 아빠는 어디 갔냐 하면서 막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있다 할지라도
너무 어린 때여서 글씨도 잘 읽을 줄도 몰랐고 뭐 지도를 찾을 줄도 몰랐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절대 우리 아빠를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분들이 저를 경찰서에다가 데려다 줬고 또 경찰서에서 이제 울면서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아빠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다시 만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갑자기 길 가다가 엄마 아빠하고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길을 잃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그런 무서운 마음들과 두려운 마음들, 막 울었던 기억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린아이는 그렇게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고 어린아이는 또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또 아빠를 찾지 못해요. 엄마를 찾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누군가의 안내가 있어야 엄마에게, 아빠에게 다시 갈 수가 있고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 또 하나님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버려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지식들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뒤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진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당신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요 하면서 자신감 있게 룰루랄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뒤에 따르게 하면서 걸어가지만 결국 그 길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스스로는 도저히 살 길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길을, 생명을 얻는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가인 얘기도 했었고요. 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얘기했었어요. 자, 가인은 누구예요? 아담의 첫 아들이죠. 아담의 둘째 아들은 누구죠?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배웠어요?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질투를 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가인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러버리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아담의 아들부터 시작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다 그랬죠? 온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죄를 지으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죄 짓는 법을 알고 터득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놔둬도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악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랄게요. 자, 그러한 중에 누구? 노아는, 우리 노아에 대해서 배웠었죠? 노아는 어떤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너는 나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적혀있죠?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심판이 온 세상에 있을 거야 라고 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도 모르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심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창세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있는데 온 세상에 사람의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여기 무슨 그림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파도, 물 그림이 있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 물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공중의 새도 가축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이 일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노아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야.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다 심판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위험한 일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곧 있으면 막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학교 갈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있는 우산을 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올 거라고 일기예보에서 얘기해 줬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노아가 이제 뭘 하겠어요?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심판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도 누구실까요? 노아가 스스로 그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이 다 물천지가 되는데 완전히 물에 다 잠기게 되는 엄청난 홍수가 오는데 노아가 스스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부족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하셨어요?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노아야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심판을 이렇게 준비하렴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을 노아에게 해주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배를 짓는 일이었어요. 다른 말로 방주예요, 방주. 보통 배는요, 엔진이 있잖아요. 프로펠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서 앞으로 배가 나갈 수 있게 해요.
자, 그런데 방주는요, 그런 게 없어요. 엔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둥둥 물에 떠다니는 그런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주를 지어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크기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니까 길이는 얼만큼이에요? 135m. 135m나 된대요. 자, 높이는 14m. 와, 그리고 넓이는 23m. 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안 와닿죠. 자,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요, 미국에는 이 노아 방주를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노아 방주 크기를 맞추어서 나무로 방주를 지어놓은 박물관이에요. 자, 사진을 보여줄게요. 와, 엄청나게 크죠? 자, 사람 얼마네요? 지금 여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에 비해서 방주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방주는 이렇게나 큰 방주였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아니, 노아만 좀 탈 거면, 노아의 그리고 가족들 정도 탈 거면, 아니, 사람들 이만한데 이렇게 큰 방주를 지을 필요가 있나?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을 다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거죠?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죠?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 동물들과 또 많은 식물들 같은 것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여기 보니까 뭐 여기 너구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마도 있는 것 같고 낙타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암컷과 수컷, 각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다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방주에 노아와 함께. 그리고 노아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식량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 식량을 준비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바로 식물들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곡식들은 뭐가 돼요? 또 땅에 심었을 때 또 다른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 다시 남기는 것,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 그리고 또 곡식들도 남기게 하셔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딱 배에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노아는 어떻게 살아요? 노아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도 아담부터 짓지 않으셨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담 지어놨어. 그럼 아담 뭐해?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사랑과 노아를 향한 배려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동물과 식물들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강아지 같은 것들은, 고양이 같은 것들은 좀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개 중에도 물론 큰 개가 있지만 조그마한 강아지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들고 타기 싫어도 억지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막 사자, 곰 어떻게 데려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를 우리 친구들이 여기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사자가 가기 싫어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사자가 막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면 어떡해요? 그때 사자를 우리가 막 데려올 수 있나? 노아도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수많은 동물들을, 이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다 언제 데려와 노아가? 와, 그 다 모으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다. 그러다가 홍수 내리겠어요, 그쵸? 막 사자 찾으러 갔는데, 곰 찾으러 갔는데 막 갔다가 막 홍수 내려. 그러면은 노아도 다 죽으면 어떡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다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셨어요. 노아가 어떻게 싫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 동물들을 모아주셨어요. 노아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자야 이리 와, 곰아 이리 와, 야 길이나 너 목 꺾어서 들어와, 막 이렇게 노아가 막 힘들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컷과 수컷 다 하나님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다 해주셨고, 노아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신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를 지어라, 동물들을 모아라, 곡식을 준비해라, 홍수 기간 동안에 너의 먹을 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크고 씩씩하게 우리 친구들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더라. 전부 다 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란 말씀도 믿었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도,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나와 함께 방주에 오르는 동물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생명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그대로 따랐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따랐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준비했더니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함께한 그의 가족들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동물들은 생명을 뺏기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물에다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에 노아는 그 심판을 받지 않았답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요 말씀대로 준비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그 심판은 이렇게 피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노아가 믿었을 때 노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다,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노아에게 이런 심판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피할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그거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심판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어떤 심판이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이 있답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다시 오는 날을 준비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피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당연히 알려주셨죠.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용서 받았음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러 하신 걸까요? 바로 그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이런 경고문들 많이 보게 되죠. 페인팅, 낭떠러지 위험해요. 그리고 물건 깨지니까 조심해요. 이런 경고문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조심하죠? 이 의자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어. 앉으면 큰일 나. 내 옷 다 버려. 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이 정도로 조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의 구원을 받는 길은 나를 믿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미리 심판을 알려주시고 또 심판을 피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조심하고 또 주의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별로 조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올 거야. 그때 너희 안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확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미리 심판을 얘기해 주시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있을 심판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또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우리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그 심판이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노아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음이 준비되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찾으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믿음이 마지막 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
믿음으로써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예담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들은 우리 예담터 친구들 마음속에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